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화의 두 가지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죄와 싸운다는 개념조차 생소한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죄와 싸우는 게 뭐냐?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죄, 즉 분노, 시기, 질투, 탐욕, 정욕 이런 죄들과 싸웁니다. 계속 싸우고 또 싸웁니다. 대개 계속해서 싸우다가 어느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야.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그냥 이거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걸 합리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만의 논리로서 정당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뻔히 죄인 줄 알면서 그냥 죄 짓고 또 이중적으로 아예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성도는 끝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죄와 싸우다 보면은 결국 다다르는 것이 이 죄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죄를 밀고 이제 벼랑 끝까지 갔는데 갑자기 죄가 커밍아웃 하는 거죠. 내가 바로 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그 죄의 정체가 나타날 때까지 싸워야 되고 그 정체가 나타났을 때에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죄구나, 죄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지점까지 갔을 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그 자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칼로 찔러서 피를 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죽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내 속에 가하는 죄,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속에 가하는 죄다.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 이 죄가 바로 나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거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고 탄식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싸우면서 나가다 보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가면 바로 이 지점까지 와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대항하시고 저항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어마어마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단지 오냐오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월드컵에 출전하는 국가대표로 선발하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발되는 그날부터 국가대표 선수는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아주 혹독한 훈련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국가대표 되면 안 되는 거죠.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남들은 다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왜 이래?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런 찡찡대는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수준을 끌어올리십니다.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를 높이시고 또 다듬으시고 깎아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당연히 받는 것을 나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더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저도 연단 받는 것이 있고 징계 자체가 기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무릇 징계는 11절에 보시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우리가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는 것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열매 맺기까지 받습니다. 네. 열매를 맺기까지. 네,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죠. 채찍을 맞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도록 하십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 맞는 거죠. 그렇게 연단 받아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우리 자신을 위해서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고 있어도 사실상 상관이 없죠.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완전하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징계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끝까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끝까지 계속해서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아들 대우하시면서 아들의 수준으로 높이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신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입니다. 마침내 이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 마침내 모든 것을 평정하고 완성 단계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수준으로 높이시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쪼으시고 한쪽으로는 축복하시고
한쪽으로는 붙잡고 계시고 한쪽으로는 풀어놓으시고 하시면서 채찍질하시고 또 고치시고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